오늘은 우리가 부활절을 지내고 나서 부활에 대한 찬양 7곡과 함께 특별히 이 부활 시편이라고 불려지는 이 시편 16편에 있는 말씀과 함께 찬양하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은혜를 나누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오늘 시편 이 16편의 말씀은 우리에게 두 가지 길이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두 가지 길은 부활의 신앙에 따라서 전적으로 달라진다라고 말씀합니다. 즉 부활의 신앙이 있는 사람과 부활의 신앙이 없는 사람과 그 살아가는 삶이 전혀 다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시편 16편의 말씀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사도행전 2장 오순절 사건에 소개된 말씀이기도 합니다. 즉 성령께서 강림하신 오순절에 베드로는 그 유명한 오순절 설교를 사도행전 2장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오순절 설교에서 베드로는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면서 바로 이 시편 16편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즉 베드로는 비록 다윗이 죽어서 장사 지냈고 그의 무덤도 있지만 그는 그리스도의 부활을 바라본 선지자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시편 16편을 통해서 다윗은 그가 인생에서 극심한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이 그를 어떻게 구원해 주시고 극심한 고난을 이겨낸 다윗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어떻게 받았는지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시편 16편은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앞부분에 있는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은 이 다윗의 신앙과 그리고 그의 각오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즉 극심한 고난을 겪는 성도들이 가져야 될 그 신앙의 각오와 자세를 소개하면서 이 5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은 그에 따른 하나님의 축복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즉 극심한 인생의 고난과 역경을 신앙으로 이겨내고 승리한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놀라운 축복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아마 이 시편은 다윗이 사울을 쫓겨다닐 때 쓰여진 시편으로 우리에게 알려져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우리 앞에 어떤 어려움과 고난에 처하게 되었을 때, 그 고난을 우리가 감당할 수 없게 되었을 때, 때로는 우리가 우리 인생의 무덤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을 때, 그것이 건강의 문제일 수도 있고 또 우리 가정의 문제일 수도 있고 부부 문제일 수도 있고 부모와 자식 간의 문제일 수도 있고 직장의 문제일 수도 있고 사업의 문제일 수도 있고 또 금전의 문제일 수도 있고 또 우리 믿음과 신앙에 관한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우리의 힘으로 극복해낼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직면했을 때, 아마 시편 23편의 기자로 고백하자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은 그런 절망적인 상황에 우리가 직면하게 되었을 때, 그때 우리가 그 무덤 속에 처했을 때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어떻게 그 무덤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우리는 극복해낼 수 있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7곡의 찬양을 같이 하는데, 사실은 제가 7곡의 찬양을 다 성악가들과 같이 부르는 찬양을 하려고 했는데 우리 기쁨의 찬양단하고 맞춰보면서 그 중에서 5곡은 우리가 같이 기쁨의 찬양단과 같이 하고 2곡만 성악가들과 같이 찬양을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나의 힘으로 극복할 수 없는 무덤과 같은 절망적인 상황에 직면했을 때, 여러분 이 시간 찬송가 160장을 우리가 함께 찬양을 합니다.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와 함께 길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거기 못 가두네 예수 내 구주 우리를 살리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두움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와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아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덤에 장사 지낸 바 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무덤에 들어가셨을 때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과 많은 사람들은 깊은 절망과 좌절에 빠졌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 힘으로 극복하기 어려운 그런 어려움에 직면하게 되었을 때 때로는 우리가 마치 무덤 속에 있는 것처럼 때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속에 우리가 내 동댕이 처진 것처럼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 깊은 절망과 좌절을 느낄 때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은 어떻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노래했을까요? 자, 우리가 다 같이 1절 말씀을 다 같이 함께 봉독합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 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아멘.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께 보호를 간절히 구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그가 위기 속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 기도였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자기가 지금 처해 있는 이 문제의 상황이 자기의 힘으로 극복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아마 다윗이 그의 힘으로 극복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고 한다면 하나님께 부르짖지 아니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나를 지켜주십시오. 내가 하나님께 피합니다. 다윗은 성으로 피한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피한 것이 아니라 자기를 해치려고 하는 적들의 눈을 피한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 피한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게 된 것은 다윗이 새롭게 하나님을 의지한 것이 아니라 그가 과거로부터 계속해서 하나님을 의지해 왔음을 우리는 이 말씀의 표현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수월 우리가 죄로 인해서 사망과 죽음의 선고를 받았습니다. 우리가 죄로 인해서 사탄과 마귀의 종로로 타게 되었고 사탄과 마귀가 우리를 지배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그 죄로부터 영원히 벗어날 수 없는 사망 선고를 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사망 선고를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셔야만 했습니다. 죽으신 예수님은 바로 무덤 속에 장사 지낸 바 되었고 그리고 커다란 돌로 그의 입구는 가로막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죄 때문에 우리의 영이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죄 때문에 우리의 영이 사망 선고를 받았고 우리는 영원히 지옥에서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습니다. 우리는 때로는 살아가면서 무덤 속에 빠진 우리 자신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다윗은 바로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 피하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여러분, 우리 앞에 어떤 무덤이 우리를 가로막고 있다고 할지라도 때로는 그 무덤이 우리를 가두고 있다고 할지라도 그리고 그 무덤에 우리의 힘으로 도저히 이겨낼 수 없는 굴러낼 수 없는 큰 돌이 우리를 가로막고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 피하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께 의지하면 하나님은 그 무덤에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우리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바로 그 무덤에서 나오고 생명을 얻을 수 있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무덤 속에 나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무덤에서 나올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할렐루야 우리 예수, 이 찬양을 함께 하면서 무덤 속에서 나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무덤 속에서 건져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다 봅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 부활 승천하셨네. 세상 사람 찬양하니 전사와 나파도나. 구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왕의 왕이 되시고 우리들의 중보 되신 성령 증거하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좋은 열매 되셨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좋은 열매 되셨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음과 티가 없도다. 무덤 속에 있는 죄인 주가 일으키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 주로 오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 주로 오시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부활 승천하셨네. 세상 사람 찬양하니 전사와 나파도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덤에서 나오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무덤 속에 때로는 갇히게 될 때 바로 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무덤의 문을 열어주시고 무덤에서 우리를 하나님이 건져주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무덤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2절 3절 말씀을 우리가 다 같이 함께 봉독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오시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아멘. 나더러 하나님을 말하라면 하나님은 나의 주님, 주님 밖에는 나의 행복이 없다고 하겠습니다. 땅에 사는 성도들을 말하라면 성도는 존귀한 사람들이요 나의 기쁨이다 라고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다윗은 고백하기를 하나님이 나의 주님이시고 주님밖에 없고 그 주님이 나의 복이다, 즉 주님이 나의 행복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하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면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사람은 바로 성도로 존귀한 사람이고 그 존귀한 사람에게는 기쁨이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는 나의 주님이다라고 하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당신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주님은 다른 표현을 얘기하면 주인을 이야기합니다. 즉 나는 종이고 주님은 나를 부리시는 나의 주인이 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는 나의 주님이십니다. 이 말의 뜻은 결국 내가 당신의 종입니다 라는 뜻을 내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린 여기서 다윗이 하나님을 향한 다윗의 신앙 고백을 발견하게 됩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향해서 고백하기를 주는 나의 주님이시다.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라고 자기를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마 이 다윗의 주변에 우상을 섬기는 자들로부터 하나님 이외에 다른 신을 섬기라고 하는 유혹을 이 다윗은 수없이 들었을 것입니다. 다윗은 그런 유혹을 받을 때마다 때로는 선택을 강요할 상황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길 것이냐 아니면 우상들을 섬길 것이냐. 당시 다윗이 살던 시대에 수없이 많은 유혹이 다윗에게 있었고 당시 가나안 사람들과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방 민족들은 우상을 섬기고 있었기에 사울 왕에게 쫓기며 살아갔던 그 다윗에게 때로는 그 이방인들은 다윗을 협박하고 다윗을 유혹하면서 그들에게 하나님 이외에 다른 신을 섬기라고 유혹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우상을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었고 그들은 하나님을 인정하지도 않았습니다. 심지어 이스라엘 백성 중에 하나님을 알면서도 다른 신을 섬기는 혼합주의자들이 있었습니다. 즉 하나님 앞에 가서는 하나님을 섬기고 바알과 아세라 신 앞에 가서는 또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고 또 블레셋 사람들 앞에 가서는 그들이 이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는 척하고 또 하나님 앞에 와서는 하나님을 섬기는 척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사람을 가리켜서 우리는 종교적인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날 현대의 교회 교인들 중에서도 이 종교적인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고 하는 통렬한 지적과 비판을 받기도 합니다. 하나님 앞에 가서는 하나님을 섬기고 세상에 가서는 세상에 섬기고 자기가 있는 상황에서 자기가 유리하다고 생각하는 그 유혹에 넘어가서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 섬기는 그런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보면서 다윗은 이런 상황 속에서 오직 주밖에 나의 복이 없다. 주님밖에 나의 행복이 없다.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행복이다. 하나님을 향한 일편단심 흔들리지 아니하는 이 다윗의 신앙 고백을 여기서 발견하게 됩니다. 즉 다윗은 참된 행복이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세상에 권세 있는 자들 앞에서 그들의 권세와 그들의 물질과 그들에게 유혹당해서 그들이 섬기는 신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오늘 시편 16편 말씀에서 다윗은 이러한 끊임없이 제기되는 유혹 앞에서 하나님을 향한 일편단심 흔들리지 않는 믿음과 신앙을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신앙 고백은 무엇이어야 됩니까? 다윗의 고백처럼 우리는 주님의 종입니다. 나는 주님의 종입니다. 종은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성도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순종이 바로 축복인 것입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바로 그 순종하지 않는 것은 바로 복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님 밖에는 나의 행복이 없고 성도들이 존귀한 것은 바로 하나님을 섬길 때 성도들이 존귀한 자가 되는 것이고 그 존귀한 자에게 하나님이 기쁨을 주신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다윗의 아름다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오직 하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나는 그분의 종입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그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며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 163장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찬양을 성악가와 함께
우리 성악가와 함께 우리가 따라서 찬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합니다. 찬송 부르사 큰 영광의 왕 우리 주 이 날에 다시 사셨네. 할렐루야 사실은 제가 성악가를 정말 모셔놓고 성악가가 1절을 부르고 나면 우리 나머지 2절부터는 우리 성도들이 같이 부르는 그런 아름다운 그림을 제가 그렸습니다. 성악가 7명을 모셔다 놓고 성악가가 1절을 같이 부르면 우리가 나머지를 같이 따라 부르는 그런 것을 생각을 했다가 또 제가 우리 찬송가 공회에서 나온 그 찬양을 또 가지고 같이 찬양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또 생각을 했다가 또 우리 기쁨의 찬양단과 연습을 하면서 맞춰보니까 여의치가 않아서 제가 2곡만 오늘 찬송 성악가들과 같이 찬양한 것으로 정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오직 나의 행복이다라고 고백하는 이 다윗의 고백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다른 우상을 섬기는 것이 그에게 어떤 결과를 가져다 주는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4절 말씀 우리가 다 같이 함께 봉독합니다.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린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내 입술로 그 이름도 부르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자, 여기에서 다른 신들, 그러면 아까 얘기했지만 바알이나 아세라 신, 바로 그들을 섬기면 어떻게 될 것인가? 바울 여기서 다윗은 고백하기를 괴로움이 더할 것이다.
즉 더욱더 고통을 당하게 될 것이다. 나는 그들처럼 피로 빚은 제사수를 그 신에게 바치지 아니하겠으며 나의 입에는 그들의 신들의 이름을 올리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피의 전제라는 것은 바로 이 피를 섞은 술을 이야기하고 그 술을 신에게 바치는 것을 피의 전제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여기서 다윗은 이야기하기를 내가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 있고 아무리 적들이 나를 위협한다고 하고 나를 유혹한다고 할지라도 내가 그 상황에서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고 다른 신에게 절하지 아니하며 다른 신에게 술을 바치지 아니하며 다른 신들을 내 입에 올리지도 않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그것이 나에게 구원이 아니라 희망이 아니라 기쁨이 아니라 더욱 더 큰 고통을 가져다 줄 것이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순종이 복이라면 불순종은 복이 아니고 아직 무덤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으면 바로 그것이 하나님께 불순종이고 그 불순종은 아직도 내가 무덤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미 무덤에서 부활하셨고 무덤은 텅 비어 있는데 나는 아직도 그 무덤에서 죽은 채 누워 있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불순종은 나를 불행하게 하고 나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을 불행하게 하고 여전히 그 무덤 속에 있는 우리 자신을 나타내 줍니다. 그러나 때로는 우리 자신이 그것을 스스로 이해하지 못하거나 깨닫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악한 영이 우리를 사로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령은 무덤 속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영을 통해서 우리를 무덤을 열고 나오게 하셨고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그 기쁨의 소식을 전하고 그 기쁨 속에 사로잡혀 살아갈 수 있도록 하지만 그런 악한 영에 우리가 사로잡혀 있을 때 하나님의 주인이 아니라 악한 영의 주인이 되고 부활하신 영이 아니라 아직도 사망의 영이 우리들을 사로잡고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하나님의 그 부활의 감격과 기쁨으로 우리가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은혜를 받고 축복을 가로막고 그리고 그가 하는 모든 일이 잘 되는 법이 없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미 무덤에서 나오셨는데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하셨는데 아직도 무덤 속에 누워서 온갖 걱정을 다 하고 있는 것은 아직 하나님이 없는 것이고 예수님이 없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불순종하는 것은 다른 신을 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오늘 시편의 말씀을 통해서 다윗은 이야기하기를 괴로움과 고통이 있고 그는 마귀와 사탄과 악한 영에 의해서 지배를 당하는 안타까운 표현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시편 말씀을 통해서 다윗은 우리에게 이렇게 선언하고 이렇게 그가 신앙을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주님, 주님밖에 나의 행복이 없다. 성도들은 존귀한 사람이고 나의 기쁨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덤에서 나왔고 무덤에서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에서 부활한 그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밖에 없고 그 하나님이 나의 행복이라고 그로 인해서 나는 존귀한 자고 나는 그로 인해서 하나님 주신 기쁨이 내 삶에 충만하다고 고백할 수 있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앞에 어떤 무덤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우리를 가로막고 있다고 할지라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무덤과 그분의 부활하신 그 담대한 신앙의 고백을 가지고 오늘 이 다윗이 고백하는 이 아름다운 신앙 고백이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어서
어떠한 무덤도 열고 나오고 어떠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도 통과하는, 그래서 오늘 다윗의 고백처럼 하나님이 나의 행복이고 나의 기쁨이라고, 나는 그 하나님에서 존귀한 자라고 고백하는 여러분의 삶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이루어진 놀라운 축복인 줄 믿습니다. 이 순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고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은 바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십니다. 예수 부활했으니 우리가 함께 찬양하면서 이제 내 삶에서, 내 인생에서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껏 찬양하는 여러분의 찬양이 되어지시길 바랍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다 같이 박수 치고 하겠습니다. 예수 부활했으니 할렐루야. 만민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전사들이 즐거워. 할렐루야. 기쁜 찬송 부르네. 할렐루야. 계속하신 주 예수. 할렐루야. 선한 싸움 이겼네. 할렐루야. 사망 권세 이기고. 할렐루야. 하늘 문을 여셨네. 할렐루야. 마귀 권세 이긴 주. 할렐루야. 왕의 왕이 되셨네. 할렐루야. 높은 이름 세상에. 할렐루야. 널리 반포하여라. 할렐루야. 길과 진리 되신 주. 할렐루야. 우리 부활하셨네. 할렐루야. 부활 생명 되시니. 할렐루야. 우리 부활하겠네. 할렐루야. 예수 부활했으니. 할렐루야. 만민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천사들이 이기고. 할렐루야. 기쁜 찬송 부르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의 악한 영들과 그리고 우상들로부터 이제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주인이시고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고백함으로 하나님이 나의 행복이고 나의 기쁨이라고, 그러므로 그 하나님을 온전히 주인으로 모시고 고백하는 나는 존귀한 자라고 고백하는 오늘 다윗은 우리에게 그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즉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사람에게 어떠한 삶의 결과가 나타날까요? 그의 인생은 어떻게 변화되어질까요? 5절 6절 말씀 우리가 다 같이 함께 봉독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아멘. 하나님, 내가 당신께 받을 분깃, 내가 마실 잔, 나의 몫은 당신 홀로 간직하고 계십니다. 당신께서 나에게 떼어주신 기름진 땅 흡족하게 마음에 듭니다.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이 표현은 하나님이 나에게 떼어주신 기름진 땅, 흡족하게 마음에 듭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축복을 여기서 다윗은 여러 가지 표현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산업, 또 잔, 또 분깃이라는 것을, 또 구역, 또 기업이라는 표현들을 통해서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나에게 복을 베풀어 주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나의 복의 원천이 되어 주신다라는 뜻입니다. 내가 잘 되는 것, 내가 은혜를 받는 것, 내가 축복을 받는 것,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다라고 하는 다윗의 고백을 발견하게 됩니다. 즉 이러한 다윗의 신앙 고백은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윗에게 주신 약속에 근거한 것으로 보입니다. 즉 민수기 18장에 하나님은 제사장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복을 베풀어 주시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제사장을 통해서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자기들의 삶에서 누릴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줍니다. 다윗은 이 약속대로 오직 하나님만 자기의 기업을 삼았고 하나님만 기업을 삼음으로 말미암아 다윗은 그의 인생에 놀라운 복을 누리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라고 하는 이 표현은 다윗에게 주어진 기업과 잔을 다른 사람들에게 빼앗아 가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 그리고 내게 줄로 잰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다. 여기서 이 아름다운 곳은 다윗이 소유하고 있는 그 어떤 땅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모신 그의 삶이 행복한 것이고 그 행복은 하나님께서 구별하여 주신 것이라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세상이 준 것이 아니라 세상이 통해서 얻어진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이 다윗에게 특별히 주신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라는 이 표현은 바로 앞에서 언급한 산업이나 잔의 소득과 같은 의미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이야기합니다. 다윗은 이 축복의 근원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은 근심 걱정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기 때문입니다. 어제 2024년 봄 가정 신방을 시작했습니다. 우리 정인영 권사님 가정에 가서 창세기 49장 22절과 26절의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고 준비하면서 하나님의 복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곁에는 무성한 가지가 있다. 이 무성한 가지, 이 가지란 표현이 3번이나 등장합니다. 즉 하나님 곁에 하나님께 뿌리를 내리고 의지하고 살아가는 인생은 무성한 가지와 같이 사방에 뻗어나며 하나님의 힘과 전능자가 되신 그분께서 복을 주시고 축복을 베풀어 주신다는 표현이 이 22절부터 26절까지 구구절절이 하나님의 놀라운 복이 담겨져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요셉은 무성한 가지,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에 담을 넘었도다.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야곱의 전능자 반석이신 목자의 손을 힘이 입음이라. 너희의 아버지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은 전능자로 말미암을 것이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 아래로 깊은 샘의 복, 젖먹이는 자의 복, 태의 복이로다. 사통팔방, 사방팔방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놀라운 축복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모든 말씀이 샘 곁, 즉 하나님께 뿌리를 내리고 시편 1편의 고백처럼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께 뿌리를 내리고 살아가는 사람은 근심 걱정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떤 일을 가지고 근심하고 걱정한다면 하나님이 없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그래서 불평하고 불만하는 것은 내 힘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부정하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내 힘으로 내 방식으로 내가 내 감정과 내 뜻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겠다는, 하나님을 전면 부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의 인생에 없는 것입니다. 감사가 없고 기쁨이 없고 은혜가 없고 모든 것은 힘들고 짜증나고 신경질 나고 그리고 모든 것이 자기에게 행복과 기쁨이 되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다윗은 생사의 고비 속에 처해져 있지만, 그가 무덤이라고 하는 그 절망적인 상황에 처해져 있지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하나님이 다윗에게 놀라운 은혜와 복을 주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다윗의 고백처럼 하나님이 주신 소득, 잔, 분깃은 아름답고 아름다운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접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이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물 걱정이 없고 가뭄이 와도 걱정이 없고 기근이 와도 걱정이 없고 재난이 와도 걱정이 없고 온갖 어려움이 와도 그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은 걱정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근심, 걱정, 염려가 그리고 불평과 불만이 그의 인생을 지배합니다. 다윗은 지금 생사의 고비를 넘나들고 있지만 오직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아가게 될 때 다윗은 그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축복을 누리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구구절절히 고백하는 이 다윗의 축복의 행복의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고 여러분의 신앙이 되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그 주님께 우리 인생에서 추구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그 은혜를, 그 축복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인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주님께 영광 우리가 함께 찬양하면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앞에서, 하나님의 축복 앞에서 이제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감사와 찬양밖에, 하나님께 전폭적으로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주님께 영광. 165장입니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흰 옷 입은 천사 돌을 옮겼고 누우셨던 곳은 비어 있었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부활의 주님 나타나시사 두려움과 의심 물리치셨네. 주의 교회 기뻐 찬송하여라. 다시 사신 주님 죽음 이겼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생명의 인구 영광의 주님, 주님 없는 삶은 헛될 뿐이라. 주의 사랑으로 세상 이기고 요단 건너 본향 가게 하소서. 주
주님께서 우리의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주인이 되시고 우리에게 모든 복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 오직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우리가 살아가야 될 우리 성도의 삶인 줄 믿습니다. 무엇을 하든지 우리가 하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귀한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나의 생각이, 나의 말이, 나의 행함이, 내가 하는 모든 사역이, 그것이 교회든지 가정이든지 사회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어떤 사람과 함께 있든지 내가 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질 때 바로 그 사람이 하나님을 통해서 복을 받은 사람이요, 하나님을 통해서 행복을 누리는 존귀한 성도인 줄 믿습니다. 그 사람은 그의 삶 속에서 더욱더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7절부터 9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함께 봉독합니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아멘. 주님께서 날마다 우리에게 좋은 생각을 주시고 밤마다 나의 마음에 교훈해 주신다. 여기에서 우리가 심장이,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다라는 뜻은 밤마다 나의 마음이 주님이 주시는 교훈을 묵상하며 그 교훈을 따라서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고, 주님은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는 분, 그가 나의 곁에 계시니 나는 흔들리지 아니한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 인생의 동반자가 되어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가 어떠한 상황 속에든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사막에 갈 때도 함께 하시고, 홍해바다를 건널 때도 함께 하시고, 요단강을 건너갈 때도 함께 하시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도 함께 하시고, 아이성을 무너뜨리지 못할 때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며, 하나님은 우리가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다윗은 고백합니다. 내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한다. 이 하나님으로 인해서 이제 내 마음에 기쁨이 가득 차고 이 몸에는 아무런 위협도 느끼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확신하며 살아갈 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도 성령을 통해서 나와 함께 계심을 확신하게 될 때 아무리 어렵고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고난과 역경, 아무리 유혹과 시련이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흔들리지 아니하고 그 모든 것을 극복하고 이겨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밤마다 내 심장이 나를 교훈한다. 여기 심장의 뜻은 원래는 콩팥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칼비는 다윗이 밤마다 자기에게 영감을 주신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다윗이 밤마다 하나님께 영감을 받은 그 느낌과 그리고 그 영원한 즐거움을 이 본문의 말씀에서 고백을 하면서 바로 인생의 잘못된 길에서, 고난의 길에서 어디로 갈지 알지 못하는 우리들을 올바로 인도해 주시는 영적인 깨우침이라고 칼빈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날마다 순간순간마다 낮이 아니라 심지어 밤까지 모든 것이 죽어있는 듯한 그 절박한, 그 고요한, 그 어두움 속에서도 하나님이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고 여전히 하나님이 나의 심장을 뛰게 하시고 내 생명을 주장해 주심으로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신다. 여러분, 이 8절 시편 16편의 주옥과 같은 말씀, 많은 사람들이 이 8절 말씀을 붙들고 놀라운 은혜와 복을 누리게 된 것처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때 그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순종하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게 될 때 항상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항상 낮이나 밤이나 사막의 길을 갈 때나 평탄한 길을 갈 때나 어려운 길을 갈 때나 좋은 길을 갈 때나 기쁠 때나 슬플 때나 항상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생명을 하나님이 주장해 주시며 그러므로
그 하나님이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한다. 하나님은 나의 오른쪽에 계신다. 하나님은 언제든지 나를 도와줄 수 있는 가까운 곳에 임재하고 계시며 그 하나님의 손길이 내 인생에 함께하므로 그 하나님의 강력한 보호하심을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고 계심으로 나의 영도 기뻐하고 내 육체도 안전하게 살게 된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하게 하셨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여러분의 우편에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을 오직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며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께 우리가 찬양하는 것은 우리의 마땅한 의무이자 도리이고 우리의 신앙이자 삶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168장 하늘의 찬송이 들리던 날 우리가 이 찬양을 함께 하겠는데요, 이 찬양 우리가 잘 부르지 않는 그런 부활절 찬양입니다. 1절은 우리가 성악가가 부르는 찬양을 같이 들어보고 나머지 2절부터 5절까지 우리가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 날 가시관 쓰시고 피 흘리시사 우리를 구하신 구주 예수 살아서 살아 죽어서 구원 묻혀서 내 죄를 담당하사 전사를 내려와 무덤을 지켜 우리의 소망을 주신 예수 살아서 살아 죽어서 구원 묻혀서 내 죄를 담당하사 부활로 우리를 구하신 예수 다시 오시리 영광의 그날 무덤에 예수를 못 가둔 그날 임봉한 그 돌이 굴러간 날 죽음의 권세를 깨뜨린 주님 하늘에 오르신 내 주 예수 살아서 살아 죽어서 구원 묻혀서 내 죄를 담당하사 부활로 우리를 구하신 예수 다시 오시리 영광의 그날 천사장 나팔이 울리던 그날 하늘의 영광이 나타날 때 날 사랑하시는 참되신 친구 날 영접하시는
이제 다윗은 오늘 시편에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마지막으로 10절 11절 말씀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들을 멸망시키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이 시편 10절과 11절 말씀 사도행전에 바로 베드로를 통해서 고백되어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우리에게 예표해 주는 귀한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그 사람에게 그 어떠한 죽음의 세력도 그를 삼키지 못하고 그를 위협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기쁨이 있고 그 기쁨은 영원토록 이어지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천국의 미래의 소망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성도의 삶이고 우리의 부활 신앙인 줄 믿습니다. 이 세상에 잠시 있다가 없어질 세상의 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보이시고 인도해 주시는 영원한 복을, 영원한 즐거움을 사모하시고 그 복을 이 땅에서 풍성하게 누리시는 부활의 신앙의 소유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